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시는 이유가 뭘까요? 진동시키시고 흔드시는 이유가 뭘까요, 과연? 바로 거룩한 자손을 얻기 위함입니다. 흔드시고 바람을 부시고 이런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심판으로는 먼저 보여집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여지고 네, 심판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그런 심판과 이런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제가 더 마음이 갔던 것은 뭐냐면 그 흔드시는 이유, 결과에 대해서입니다. 바로 흔들고 남은 그 진짜를 얻기 위함. 다 흔드시고 난 다음에 다 떨어지잖아요. 흔들릴 것들은 다 흔들려지고 다 떨어지고 그리고 남은 것들에 대한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를 진동시키시고 흔드시는 이유는 바로 거룩한 자손을 얻기 위함. 그럼 그 거룩한 자손이 나냐? 아니죠. 그 거룩한 자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만 남게 되는 것. 거기까지를 가기 위해서 우리를 흔드시고 진동시키시는 것이죠. 이사야 17장 4절에서 11절 말씀.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먼저는 우리에게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게 되는 이 일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을 것인데 지금 읽은 말씀처럼 출소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골짜기에서 이삭을 준 것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 주일 것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흔들리고 남은 그 진짜 자손, 예수 그리스도랑 그 자손이 남은 것 같이 이렇게 흔들리고 베이고 하는 그 가운데서도 그 안에 주일 것이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람나무를 흔들어서 다 흔들리고 다 떨어졌는데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개수로 표현해가지고 그만큼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면 남는 자가 얼마 안 되겠구나, 남은 자가 얼마 안 되겠구나, 약간 이런 것으로 본다기보다는 거룩한 것, 진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남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7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는 어떤 훗날, 시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일이 일어나는 그날. 근데 이 일이 어떤 시점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진행형인 것이고 그날은 우리에게 날마다 와야 하는 날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신 것처럼 그날은 우리에게 항상 있어져야 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날에는 가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흔들려져야 되고 그 흔들리는 것들은 반드시 떨어져야 되고 그리고 남는 것이 바로 거룩한 것. 그 경험이 우리 가운데에 날마다 있어질 때 우리는 그날을 날마다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시점이 아니에요. 어떤 시대적인 2020 몇 년도에 멸망할 거야. 어떤 그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뵙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심판의 날이기보다는 그 날은요, 여호와를, 자기를 지으신 여호와를 대면하는 날인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있기까지는 주를 볼 수가 없었어요. 가리워져서. 가짜 것들에 가리워져서 주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이 일이 있고 난 후에야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배웠습니다. 이 일이 언제 또 일어났죠? 야곱이 환도뼈를 침을 받았을 때 여호와를 대면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 같은 영적인 그림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육적인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배임을 당하고 떨어져 나가고 죽임을 당하고 할 때에 비로소 여호와를 배우게 되는 것,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환상으로든 뭐로든 보았다라고 많은 말을 하고 우리가 막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날이 온 것이 아니라면, 내 안에 아닌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간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습니까? 주를 보았다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그날이 있었는가 한번 되짚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항상 있는가? 8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다 황폐해지고 그날이 오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진리라고 여겼던, 내가 열매라고 여겼던 것들이 아닌 거였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었어요. 이방의 나무를 가지고 이종했어요. 다 내가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11절에요.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굉장히 무성해 보이고 뭔가 되는 것 같은 열매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흔들어옵니다. 흔들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우리 자체도 나 자신도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흔드심이 왔을 때에 흔들려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 없어질 것들, 떨어질 것들. 그러면 흔드시는 것은 당연히 은혜겠죠. 흔듦을 당할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지 못하면 내가 흔들림을 당할 때에 원망하게 됩니다. 주를 원망하게 돼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또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그 흔드시는 이유는 흔들려지는 것들이 다 떨어지고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것, 그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것이 남을 때까지, 오직 예수만 남게 되는 것까지, 그때까지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그날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어떤 그림이 생각나냐면 예수님이 그 마귀가 높은 곳에 예수님을 데려가시잖아요. 그 높은 곳에 세우시고 뛰어내리라. 근데 이것이 뭐로 보였냐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오셨잖아요. 그 열매를 아까 꼭대기에 남은 그 열매로 봤잖아요. 그것이 흔들림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남았던 것처럼 마치 마귀가 예수님을 그 꼭대기에 데려가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이 뭘로 보였냐면 즉 예수님은 남은 열매, 떨어지지 않는 열매로 보여진 것이죠. 예수님은 그 사단의 시험과 그 흔듦 가운데서도 떨어지지 않으셨어요.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10절 말씀.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또 마귀가 그를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고서 마귀가 떠나잖아요. 사단이 떠나가는 그 그림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이기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초점을 뒀는데 오늘 저에게 보여줬던 것은 이 예수님이 하나의 열매로 보여줬던 거예요. 그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떨어지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 말씀과 함께 보여지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흔들림을 당하는 때고 우리가 반드시 흔들려야만 되는 이 때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떨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떨어져요. 무조건 우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 안에 무엇이 계셨냐면 진리의 말씀이 계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높은 곳에서 마귀의 시험과 흔든 가운데도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무조건 떨어지는 존재이지만 우리 가운데에 그 예수님의 진리가 있을 때에 우리도 떨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한 가지 우리가 진짜 인정하고 넘어갈 것은요, 우리가 막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어떻게 하면 떨어지지 않는 방법 이런 걸 찾고 있다라면 우리는 아직도 멀었어요. 왜? 아직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열매, 내 울타리,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들, 그거 다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진리 가운데서 깨달으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은 아무리 좋은 모양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아무리 탐스러운 열매의 모양이 있지라도 그것은 바람에 불어서 다 떨어져야 하는 것들이구나. 다 떨어질 것밖에 없구나. 우리가 열매 맺기 원한다고 많이 말하지만 열매 맺으려고 막 노력하시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습니까? 못 맺어요. 노력한다고 맺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맺어주시는 열매이지 우리가 애써서 맺는 열매는요, 다 떨어져요. 떨어져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맺었다고 하는 그 열매들은요, 그의 날에, 주의 날에는요, 다 떨어집니다. 주의 날이 오기 전에는요, 몰라요. 절대 분별이 안 됩니다. 크게 보면 그게 교회일 수도 있어요. 바람이 불기 전에는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부흥하는 것 같고 열매처럼 보이는 성도들이 넘쳐나고, 그런데 언제 알게 됩니까? 바람이 불면 알게 돼요. 그 교회가 알게 되고요, 그 성도들이 알게 돼요. 진리를 가져야지 그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깨닫지 못해요. 그냥 사는 게 사는 거니 그냥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거니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했거니 깨닫지를 못해요. 진리가 와야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풍, 성령의 강한 그 동풍이 우리의 육신의 것들을 다 마르게 하고 떨어지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은혜라는 것이죠. 이사야 6장 11절에서 13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건 하나님이요 작정하신 일이에요. 어느 때까지라고요? 완전히 황폐하여질 때까지. 그런데 뭐가 남냐면 그 거룩한 씨, 아까 그 나무에 남았던 그 열매, 다 흔들고 떨어지지 않은 그것이 남을 때까지. 그러면 그때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된다고요? 비로소 예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떨어지지 않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서두에 아까 그 말씀이 어디냐면 이사야 17장 4절 말씀이었잖아요. 6절 4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 4-5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럴 때 우리 어떤 생각했습니까? 예전에 우리 부목사님이 며칠 전에 그 유다와 가룟 유다와 베드로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거기에 마음에 딱 박혔던 것은 뭐였냐면 나는 아니지요. 우리는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다 흔들리고 가지치기 당할 것이고 막 이런 얘기 들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설마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아니겠지. 이 말씀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너, 배임을 당할 너, 남을 나 이렇게 이제 보시는 구조는 안 갖고 계시죠. 너와 나로 나누는 구조는요 선악과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다. 내 안에 베어질 것들이 있는 것이고 내 안에 남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나와 너로 보시면 안 돼요. 아직도 그렇게 보는 구조를 갖고 있으면 그거는 굉장히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인 거예요. 그렇게 계속 내 안의 구조로 봐야지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 남는 것은 누구고 남지 않는 것은 누구고 계속 이렇게 나누는 구조를 갖고 있다 보면은 말씀은 절대로 깨달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4-5개가 남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리고 7절에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본다고 했잖아요. 본다고. 이 말씀을 다시 이제 우리 본 건데 이때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만나 뵙길 원한다고 사모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려고 우리를 흔드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 만나고 싶으셔서 내가 여호와야,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흔드시고 우리를 동풍에 말리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조금만 이렇게 건들면 어떻게 되죠? 놀래잖아요. 당황하잖아요. 다급하게 되잖아요. 왜? 진리를 갖지 않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에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원망을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읽지는 않겠지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고 했는데 좋은 포도를 맺길 바랬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것이죠. 6절 봅니다. 5절부터 볼게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임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한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서두에 읽은 내가 만든 울타리, 내가 맺는 열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황폐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들포도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못할 들포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극산품 포도는요, 내가 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내가 하려는 노력, 그거조차도 부인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그 극상품 포도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내 안의 것들이 다 타고 떨어지고 남는 그거. 내가 떨어지고 불태워졌다는 건 뭐냐면 나라는 그 육신의 것, 나라는 그 존재 자체가 부인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남아요? 예수만 남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은요,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것은 더욱. 그것이 흔들릴 때에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흔들리는 것들이 더욱 흔들려야 되고, 떨어져야 되고, 죽기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들릴 때에, 주의 그 진동하심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안 흔들리려고, 붙들고, 견디고 하는 것들은요, 다 내 울타리예요.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많이 해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서 예배를 어떻게든 참석하려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전도를 기뻐하신다니까 막 전도하려고, 그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가 내가 만든 행위라는 것이죠. 내가 부인되지 않은 상태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고 떨어지고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행위조차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행위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행위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행위만 가진 것을 뭐라고 합니까? 음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만 남은 상태. 주의 진리와 함께 우리가 죽어져서 행위와 그 영적인 것이 하나가 될 때에 그것이 온전해지는 것이지, 내가 죽어지는 것 없이 행위만 갖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음란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결혼 관계로도 나타내셨잖아요. 부부 관계에서 행위만 남았어요. 그것은 음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행위로 가지려고 해요. 헌금을 더 하는 거, 예배를 더 잘 나오는 거, 행위만 남은 거예요. 행위만. 근데 그 행위도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행위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진리가 함께 있어야지 그 행위가 온전해지는 것이지, 진리 없이 행위만 남는 것은요, 내가 아무리 말씀을 백독을 하고 맨날 교회를 나오고 그런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바라는 기쁨이라는 것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라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은요, 환경이 변할 때마다 우리도 그것이 함께 변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막 기쁨이라고 여겼어요. 이게 막 은혜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한때는 기뻐했어요. 그런데 환경이 변하니까 그 기쁨이 어떻게 돼요? 불난 것에 물을 탁 끼얹은 것처럼 탁 꺼져버리잖아요. 그러면 금세 우리는 그 기쁨이 어떻게 됩니까? 변해요. 왜 그럴까요?
그 기쁨은 내가 붙들고 싶은 기쁨이었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주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말씀에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려고 애썼어요. 누가 내 기쁨을 이렇게 좀 해치면은 참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저를 용서할 거야. 나는 저를 미워하지 않을 거야. 이게 뭐예요? 내 울타리.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던 그 기쁨인지가 판명되는 날은 언제냐면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 우리 가운데에 심히 흔들림이 와도 동풍이 불어도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남아있다면, 떨어지지 않는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그때 알게 돼요. 내 기쁨은 다 떨어졌었어요. 내 기쁨은 환경 속에서 흔들리고 막 변했었어요. 그런데 이 기쁨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옥에 갇혀도 이 기쁨은 항상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지만 또 베드로가 옥에 갇혔었잖아요. 그런데 기뻐했잖아요. 찬양했잖아요. 그 기쁨이 베드로의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옥에 갇혔을 때라도 변하지 않았던 그 기쁨. 그것은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이죠. 근데 내가 옥에 우리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내 기쁨으로 살았던 거예요. 집 짓는 자의 비유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어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는 것이죠.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지금 그 집이 어떠한 집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집이 콘크리트 집이었는지 뭐 아름다운 집이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에 대해 이야기합니까? 어디 위에다 지었느냐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뭐 아름다운 무슨 콘크리트 뭐 대리석으로 지었다 한들 그것을 어디에다 지었느냐? 그 주추를 반석 위에 지은 것만이 아무리 창수가 와서 부딪혀도 흔들리지 않는 그 집이 되는 것이지, 모래 위에 지었다라는 것은 모래는 물이 탁 오면 어떻게 돼요? 흩어져요. 흔들려요. 무너져요. 그 모래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다 모래예요. 모래. 물이 오면은 다 흩어져 버리는, 손에서 다 새어나가는 그 모래와 같은 것들. 그럼 우리는 어디에다가 지금 집을 지었습니까?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예요. 우리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구조는 그 구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우리가 반석 위에다가 그냥 척척척 집 짓고 이런 자였으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존재를, 흙과 같은 존재,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아시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그래서 보내주신 것이고, 그래서 그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에스겔서 26장 15절부터 말씀에도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때에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닷가운데 있어 경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닷가운데의 섬들이 너의 결국을 보고 놀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게 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있게 하지 못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거를요, 어떤 저주받은 사람, 어떤 심판받은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이것을 어떤 사람으로 본다면요, 그 사람은 심판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 두로의 구조,
교만의 구조, 육신의 구조를 멸하시는 일이에요. 그를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그를 멸하실 거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두로를 멸하실 거기 때문에 그를 다시는 만날 일이 없어. 이젠 어떻게 들려요? 기쁜 소식이에요. 왜? 내 안에 이제 두로를 멸하시겠대요. 내 안에 이제 에서가 없게 하시겠대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이거를 에서 따로 누구 따로 막 이렇게 보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선, 너는 악. 우린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계속 남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구조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다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올 때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까닭은 그때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 그날이 온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내 안에 자정하신 날이겠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것이 올 때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좌절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 나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기쁨을 붙들고 사는 자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 예수 그리스도 새 예루살렘을 임하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살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나아가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앞으로 죽을 것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얘기했을 때 이 장면을 이 흔들리는 나무로 한번 비유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소망과 기쁨, 메시아에 대한 모든 환상들, 이것이 흔들리는 그날이 왔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선포하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흔들릴 것들은 흔들렸어요. 그리고 떨어질 것들은 떨어졌어요. 죽을 것들은 죽었어요. 파는 자들은 팔았어요. 그게 다 내 안의 이야기예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베드로가 배신하고 이것이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한 나무로 비유해 보자는 거예요. 그때 이 흔들릴 것들은 흔들어지고 죽을 것들은 죽고 배반할 것들은 배반하고 이것이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죠. 목사님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에요. 반드시 있어져야만 하는 일인 것이고요. 그리고 뭐만 남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와 함께 죽어질 것들이 다 죽고 그 무덤에 함께 묻히게 될 때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가요? 내가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것이 바로 이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이 불법의 구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흔들리고 쪼개지고 죽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살았어요. 깨지지 않으려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내가 저 위에 남은 그 꼭대기에 그것이 될 거야 라고 내 옆에 사람과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다가 창세기 말씀도 생각이 나는데 이것을 이제 길게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은 그 바로가 꾼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7해 풍년이 있다가 7해 흉년이 올 것에 대한 꿈을 꿨는데 그 파리아 암소가 살찐 암소를 삼키고 풍성한 이삭이 그 쇠한 이삭을 삼키는 이제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데 아까 부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일은요 직선이 아니에요. 처음이 있었고 끝이 나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이 있었으면 끝이 있고 그 끝이 오는 이유는 바로 그 처음이 되기 위해서 죽음이 온 다음에 부활이 오고 그 부활이 왔으면 또 그러니까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순환이에요. 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직선으로 해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날마다 죽는 이야기. 죽기 위해서 살고 살았기 때문에 죽고 계속 이 일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그 순간까지 가는 것이죠. 풍년이 왔으면 흉년이 오고 흉년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풍년 속으로 가는 것이고 이것이 어디도 가면은 욥의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잖아요. 처음엔 풍년이었어요. 그런데 흉년이 오니까 그 흉년이 욥의 풍년을 삼켰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걸로 끝났나요? 아니잖아요. 그 욥의 풍년이 삼키운 바 된 다음에 온전한 풍년으로 나아갔잖아요. 계속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흉년으로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기쁜 소식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지금 흔들리는 그 시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흔들림의 시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계속이었어요. 계속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신 그때부터가 심판이었어요. 하지만 그 심판은 거룩한 씨를 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고 기쁜 소식,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은 계속 진행되고 지금은 더욱더 흔들리는 그 시대가 온 것이죠. 그러면 그건 다시 말해 뭐예요? 거룩한 씨를 보게 될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개인적으로 또 이 전 세계적인 어떤 이런 시대적인 것으로 보아도 이제는 정말 예수님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이제는 망할 때가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보는 것과 이제는 예수님 얼굴 볼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것이 극심하였구나. 라고 보는 것은 완전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극심한 지금 바람이 불고 있고 내 안에 극심한 진동이 있을 때에 우리로서는 내가 죽게 되었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난 죽을 것 같아. 나는 살 수가 없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이 폭풍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가운데에 이길 수 없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에 오늘도 그 예수님의 그 진리의 영이 오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예수로만이 이 풍파와 함께 죽어질 수 있으면 이 풍파를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이 풍파와 함께 진정한 죽음 속으로 갈 수 있고 진정한 부활 속으로 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